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지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 집단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의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악의 세력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때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를 굳게 믿고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문제를 가진 자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병이 치료 안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병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속히 왕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21장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두 번로 나누어 살펴보고 요한복음서 강의 설교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은 5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절 14절 보면 예수님 부활의 모습이 3번째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도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제자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한 번 본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2번 보았습니다. 특히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3번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3번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이제까지 전부 5번 모습을 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약 5번 정도 더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도 믿음이 없어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했다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말을 전하고 제자들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날 것이라는 말씀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릴리로 내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로 택함 받은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성령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성령을 받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7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곧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2명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 4명은 어디에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갈릴리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모르지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자신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너무 맑아서 낮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았으므로 제자들도 밤에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시 옛날 어부생활로 돌아갔다고 해석하는데 설득력이 부족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2번이나 직접 본 제자들인데 다시 옛날 어부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택한 자들이었으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제자들이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제자들의 믿음 상태는 예전에 연약한 믿음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이 다시 옛날 어부생활로 돌아갔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은 연약한 상태지만 예전에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셀 때까지 라는 볼 때 새벽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새벽이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제자들을 만나려고 갈릴리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약속들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마가다라방에서 하신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은 오순절날에 이 땅에 찾아오셨고 오늘날까지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보면은 그날 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예수님 오시는 날이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며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라는 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묻었습니다. 제자들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이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라고 말하자 웃옷을 벗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흥분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예수께 나갔다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체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5절 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여러분, 누가복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후에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간 후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침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베드로의 어부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 좋은 때는 어두운 밤이고, 태양이 바다에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한 이 광경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이나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빌라도 뜰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4번이나 줬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악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네가 오늘 밤 다 꿀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회개한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과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 자신을 보고 헤엄쳐오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 양을 치라고 새롭게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을 3번이나 거듭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어떤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하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가 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지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헤엄치고 오는 동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50칸 떨어진 곳에서 배를 타고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50칸은 약 100m 되는 거리였습니다.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예수님이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고 하자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끌어올리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물 안에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 너무 인위적인 해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하자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을 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가져다 주면서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식사 자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몸은 예전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신령한 육체로 변화됐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시기 위한 식사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이 세 번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제자들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는 예전에 육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 것이므로 이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는 영이 아니라 육체를 그대로 가셨으므로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신령한 육체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훗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들이 죽어있든 살아있든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부활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시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전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 부활과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부활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부활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래서 53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 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조금 전에도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봤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휴거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 재림 때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된다는 것은 곧 신령한 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되어 휴거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다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한 상태였으므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주고 또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제자들을 만나셨고 제자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상황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었고 특히 예수님 부활을 믿고 전한 자들을 모두 다 붙잡아 가두었던 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는데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가 악한 백성들의 돌에 맞아 악한 백성들 던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예루살렘 상황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시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죄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것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 어떤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 끝까지 오시기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제자들 모두 다 숨겨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무엇이 제자를 이토록 강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을 이토록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일 때 피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위험한 곳인 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약한 세상 속에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 다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메시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 만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은 제자들에게 불같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그 어떤 핍박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찾아올 핍박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를 전하고
소식을 재림에서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함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병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 안 받았어. 병이 치료 안 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갈이 찌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얻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받아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기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오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사업장 위에, 가정, 자녀들이 모든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